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마티 컨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US 오픈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골프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 대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왕제인 타이거 우즈가 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번 홀 페어웨이에 이 타이거 우즈가 사과를 먹다가 다 먹지 않고 먹다가 사과를 그냥 거기다 버렸습니다. 그거를 바로 이 컬론이라는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사과가 어느 사진 기자 발 부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진 기자님, 그 다리 쪽에 있는 그 사과, 그거 나한테 발로 좀 쳐달라고. 그 사진 기자는 아무 생각 없이 발로 툭 쳐갖고 그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컨트는 집으로 갑니다. 맥주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밀봉 그 비닐팩에다가 그 사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해놔요. 그리고서 씻어서 그 다음날 경매에 올립니다. 제가 내일 다음 주에는 사과 좀 몇 개 좀 사갖고 와서 좀 그렇게 해야 되나. 경매에 올렸어요. 그런데요, 무려 103차례나 입찰이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3만 불이 넘는 가격에 결국 낙찰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누가 살까 하죠? 근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건이 무엇이냐는 그게 가치로 따지지 않아요. 누가 그거를 만들었고 누가 그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 있어요. 피카소의 그림.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옆으로 보고 이쪽에서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그런데 피카소 사인만 들어가면요, 경매에 붙이면 이거는 세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할 금액에 경매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이해도 안 가는 그림인데도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림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렸느냐라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먹던 사과기 때문에 3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은 그거를 경매에 붙여서 또 그 사람은 그것을 산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 두면 언젠가 뭔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사과 한 축에도 이렇게 가치를 두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창조물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먹다 버린 사과 하나의 가치에도 3만 불이 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가치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그러한 창조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있어요. 왜? 그분은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 이 땅에 계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마.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 죽음도 피하지 못하고 지금 한 줌의 흙으로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다 살아서 다시 오마 약속한 종교 지도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해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은 우리는 천국이 이미 보장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아직 돈이 없어서 묘지를 사지 못했어요. 장래에 내가 죽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8,000번 만불 주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장 화려한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멋진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우리보다 더 조금 한 단계 더 위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대단히 가치 있고 존귀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오늘 성경 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전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벌레처럼, 버러지처럼, 지렁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건강한 자존감을 다시 회복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렸고 여러분의 자존감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1차 공격을 하고 2차 공격을 하고 3차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전이 붕괴되고 성벽이 붕괴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파괴가 됐어요. 지도자도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축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족들입니다. 귀족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위급 아닙니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의 집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귀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도 부족함이 없이 살지요. 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풍요롭게 살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만 왕족이고 귀족이고 학자고 지도자죠. 포로로 끌려왔으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노예로 잡혀왔으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로 잡혀온, 죄수로 잡혀온 그들에게 무슨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학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그냥 포로로 끌려온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살고 귀족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학자의 삶을 살고 지도자의 위치에 살던 사람이, 지금 최고점을 찍었던 사람이 지금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로움 가운데 고생도 없이 힘든 것도 없이 살다가 지금 밑바닥 인생을 찍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 벌레는 어떻습니까? 버러지는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밟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근데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지가 꿈돌 해봤자지.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너 나 밟어? 나도 꿈틀할 수 있어. 내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렁이가 꿈틀해봤자요,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렁이가 꿈틀한다고 놀랍니까? 버러지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밟혀서 죽는 거예요. 꿈틀해봤자 밟으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버러지 같아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용수 좀 치고, 야,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민족인 줄 알아? 우리 이스라엘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는 왕가의 집안이야. 내가 귀족 집안이야. 내가 학자의 집안이야. 내가 지도자의 집안이야. 지금은 뭐예요? 지렁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꿈틀꿈틀 해봤자 아무 힘도 못 쓰는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한 달이고 두 달이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 아닙니다. 무려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버러지로 살아야 돼요. 지렁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세월이 지납니다. 그들의 자화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우리는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이야.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꿈틀만 할 뿐이지, 생명이 있어서 꿈틀만 할 뿐이지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그러한 버러지라는 삶으로 그들이 자화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라는 그 가치, 그 자존감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치와 또한 자기의 자신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어떤 가치로 먹이느냐, 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어요. 왜? 민족이 사라졌는데요. 내가 아무리 과거의 삶을 외쳐도 뭐 있어요? 여러분, 가장 초라한 인생이 뭡니까?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내가 과거에는 어떻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고, 과거에는 이런 집을 살았고, 과거에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녔고, 과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한국에서 보니까요, 이무석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강의를 했는데 자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자존감의 책에 그 내용에 보면요, 한 예를 든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만한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열등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고등학교, 하이스쿨밖에 졸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고졸이라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파트를 나갔는데 아파트 소장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분명히 내 얼굴도 봤는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그 여인을 쳐다보고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그 여자를 딱 보니까요, 얼굴에도 지적인 미가 흐르고 꼭 대졸을 나온 것 같더래. 대학교를 졸업한 얼굴이더래.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얼굴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얼굴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요, 얼굴도 그렇게 보는가 봐.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마치 지적이고 대학을 졸업한 얼굴 같은 여인이더래. 그래서 소장님이 그랑 얘기하고 나를 쳐다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이 소장님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줄 아는가 보다. 스스로 열등감. 어느 날은요,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과일 가게를 갔대요. 거길 지나가는데 과일이 괜찮은 게 있어서 저거 사야 되겠다 하고서 과일이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만지는데요,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 아주머니, 그 과일 좀 그만 만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인 줄? 아니, 과일 만진 거하고 고졸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하이스쿨만 졸업한 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느 날 택시를 타는데요, 한국은 택시를 탈 때 이렇게 지나가는 택시들, 요즘은 또 뭐 다 택시 서는 데가 따로 있는데, 택시 지나가면요, 손을 이렇게 들면 택시가 쓰잖아요. 요즘은 뭐 앱으로 다 해서 뭐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타는데, 이분이 이제 택시를 타려고 그래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택시가 지나가요. 그 손을 높이 들고 흔들었어요. 근데 택시가 딱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속으로 뭐라고 하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고졸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안 되면 다 뭐로 연관시키냐? 학력.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줄 알고 하이스쿨만 졸업한 줄 알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차를 안 태우지? 아니죠. 못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돈을 벌잖아요, 택시기사들은. 그런데 일부러 안 보겠어요? 못 본 거죠. 그런데 못 보고 지나갔는데 저 사람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나를 안 태워주는구나. 그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진위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학력이 고등학교인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학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위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가 고등학교만 나왔는지 하이스쿨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등감이, 내 마음에 자존감이 상처가 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력이 없다고 고졸 나왔다고 내가 나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괜히 열등감에 붙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볼까요?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8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첫째 이러죠. 나의 종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하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릅니까?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 칭하여 친구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열등감에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땅끝에서부터 저 모퉁이에서부터 불러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지구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사실, 이 지구 끝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미국 땅에서 부르셨다는 사실, 한국 땅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닌 걸 믿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호하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김지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박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참으로 나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어떻게 붙들리라. 여러분 스스로 버러지라고 생각하면요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인생 끝나고 싶잖아요. 가치 없는 인생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살겠어? 여러분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스스로 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붙잡는 거예요. 네 가치를 알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지금 뭐예요?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나는 안 된다고 왜 포기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비록 내 모든 환경이 버러지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힘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 본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오늘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들을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요. 새 타작기로 세우시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했어요? 버러지 같은 이 이스라엘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기분 좋겠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아 기분 나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마음에 자존심과 상처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13절, 14절.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요 3번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벌레가 힘이 있어요? 벌레가 힘이 있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벌레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돕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데 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존감을 잃고 건강한 자존감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 보십시오. 자,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렁이가 아니라 뭐로 만든다고 말합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사물이라는 것은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기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타작기가 무엇입니까? 곡식들을요 다 잘라내서 그 정리하는 그러한 기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작기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조각조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산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새 타작기가 되어서 그 새 타작기에 큰 산을 집어넣으면요 그게 다 날카로운 이가 되었고 부스러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산들은 겨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능력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 타작기가 된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들은 없어요. 내 앞에 장애물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그 장애물 앞에 절망하고 그 장애물 앞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새 타작기가 되어서 이제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8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40세에서 8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죠. 그냥 목자로 양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는요 그냥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내가 숨만 쉬고 꿈틀거리는 것 뿐이지 아무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허벌판에서 목자의 삶이 무슨 미래가 있고 꿈이 있겠어요? 양만 늘어나고 소만 늘어나고 염소만 늘어나는 것 뿐이지 뭐 있겠어요?
그런데 80세에 주님이 오셨어요. 버러지 같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40세에 혈기 부리는 바람에, 사람 쳐 죽이는 바람에 지금 도망와서 고생하는 거지,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 너는 원래 새 타작기계인데 네가 혈기 부리는 바람에 이곳에 와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야. 너 본래는 새 타작기계야. 이제는 네 기능을 발휘했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요 벌어집니다. 입도 뻣뻣하고요. 나이도 80세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요. 제 나이 80세라요. 걷고 다니고 힘들어요. 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쓸모없는 지팡이를요,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잖아요. 말 못하는 그에게요, 아론을 붙여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없는 그가요, 바로왕 앞에 서갖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더냐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목자로 양을 치던 사람이요, 지금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새 타작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렁이로 살다가도요, 내가 버러지로 살다가도요, 하나님의 타작기가, 새 타작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죠? 지렁이로 살았어요.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아무리 노예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들 노예는 노예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죄수로서 삶을 살아가요. 정말 숨만 쉬고 살았어요. 버러지처럼 꿈틀꿈틀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요, 하나님이, 야 요셉아, 너는 본래 지렁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이미 17살에 보여줬잖아. 꿈으로 보여줬잖아. 환상으로 보여줬잖아.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절하고 모든 볕단들이 너한테 절하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너는 그 위치에 설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지렁이로 살고 있잖아. 아니야, 내가 너를 원래대로 살게 만들어주마. 그를요, 새 타작기로 만드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자가요, 한순간에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새 타작기계로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지렁이로 살겠습니까? 이제 지렁이로 못 살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 상처받은 자존감을 잃은 지렁이로 꿈틀거리며 살겠어요? 숨만 까딱까딱 쉬면서 살겠어요? 능력 있는 새 타작기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데, 앞에 있는 큰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의 산이 있고요, 또 물질적인 산이 있고요, 질병의 큰 산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부스러기가 돼버려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그랬어요. 큰 산이지만요, 알고 보니까 부스러기가 됐고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앞에 그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보십시오. 16절 중간에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새 타작기계가 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자의 삶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러지가 무슨 자랑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한숨과 탄식과 눈물 뿌리고 근심 걱정 뿌리잖아요. 그런데 새 타작기계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타작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지렁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키가 134가 되는 134cm가 되는 거인이라고 불리는 김혜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5남매 중에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첫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5남매 중에서. 근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잘 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딸이 나오자마자 화가 나서 그 딸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척추가 손상이 된 거예요.
척추가 손상이 되니까요 그 이상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134에서 멈춘 거예요 키가. 그러니 여자로서 키가 작으니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13년 동안 허리에 그 보호대를 차고 다니고 고통스러운 날을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매일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이 딸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건 너 때문이다 하면서 딸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어. 결국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결국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어머니 혼자 살고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돼서요 살아갈 길을 찾다가 가정부 남의 가정에 도우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직업 훈련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라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물, 옷 짜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정부로 있느니 기술을 배워갖고 공부를 하고 내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 가정부로 언제까지 하겠냐 해서요.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밤에는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134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키의 여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부모의 힘도 없죠. 내 능력도 없죠. 정말 자신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 같은 존재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가 더 이상 나는 지금 모습은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부터요 전국의 장애인 대회를 나가면요 다 금상을 받아요. 장애인 대회 나가면 다 금상을 받는다. 심지어 85년도는요 콜롬비아에서 세계 장애인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또 우승을 하게 됩니다. 모든 대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열정으로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그만 지쳐갖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보츠와나 그곳에 보니까 직업학교가 하나가 있더래요. 직업학교가 있는데 마침 편물 그거를 가르치는 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6개월 정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도착해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자기 과거의 아이들 자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다 버러지 같은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숨만 가닥가닥 쉬는 지렁이 같은 자신의 과거 같은 그런 모습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도움을 줍니다. 6개월을 작정해서 갔는데요 14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2004년도에 미국에 오게 됩니다. 뉴욕으로 와서 39살에 그가 이제 뉴욕에 있는 나 칼리지의 사회복지학과를 그때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요 아이비리그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가 이제 국제사회대학원에 이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책을 쓰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청춘들에게 나는 134의 키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너희들 보기에는 버려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 타작기로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 나도 사는데 너희들도 청춘아 힘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며 외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세우느니라. 만들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새 타작기계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큰 산들도 다
부스러기 만들어서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의 버러지 같은 상처받은 자존감으로 열등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단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새 타작기를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